안녕하세요. 금강경은 제2 선현기청분에서 시작을 하지요.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가 묻습니다.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자, 대승보살이죠. 대승보살은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는 응은하주하고 우나수행, 우나섭복기심, 마땅히 어떠한 마음 상태를 끝없이 지니고 머물고 거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 행을 닦고, 행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온갖 의지작용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밑바탕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립니까? 우나섭복기심, 그 마음을 추스려서 중심을 다시 잡아나갑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구마라집 스님 의 번역으로는 응원아주 우나항복기심,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섭복기심이 더 낫지요. 그 마음을 추스립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의 총론적인 결론이 제10장 장엄정토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엄정토분에서 첫 번째로 연등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연등불. 우리 부처님께서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는 과정, 그리고 연등불을 꺼냄으로써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현재의 성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일관된 삶, 일관된 마음가짐, 성불을 향한 일관된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머무느냐,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불국토를 장엄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훌륭하게 산다. 나의 삶을 부처의 삶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의 삶터를 불국토로 바꾸어 나간다. 그것이 불국토의 장엄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립니까? 우나섭복기심, 그 마음을 추스려 나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끝없이 공덕의 삶을 이끌어낸다. 그 무엇에 의거해서 생각하지 않은 본래 갖춘 공덕과 지혜로서 이렇게 살아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는 그 몸이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 수미산보다 더 큰 그러한 몸보다도 더 크다. 왜? 진리의 몸이기 때문이다. 해서 금강경의 총론적인 내용은 장엄정토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압축적으로, 그리고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이 이 바로 11장 무위복승분, 그 다음에 12장 존중정교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장 여법수제분에서 금강경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위복승분에서는 유위의 복보다도 무위의 복, 금강경 사국의 하나라도 남에게 제대로 전하면은 그 공덕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위의 복을 말하기 이전에 유위의 복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유위의 복으로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차온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위와 무위, 유위라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조건을 만든 겁니다. 조건 지어지는 모든 것을 유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간, 나의 활동이 들어간 모든 몸과 마음의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그럼 무위라는 건 뭐예요?
유위가 일어나는 그 원인의 세계입니다. 유위의 바탕이 무위입니다. 함이 없는 것, 본래 갖춘 무한 지혜와 무한 가능성, 무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위, 이 무위를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행을 닦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느냐,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유위의 복을 짓고 그 다음에 유위의 복이 원인이 되는 무위의 복을 지어라. 이렇게 다시 줄였습니다. 그럼 무위의 복을 짓는 걸로서 금강경 사국에 하나라도 제대로 설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위의 복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유 속에, 스쳐 지나가는 비유 속에 사실은 굉장한 암시를 둔 것이죠. 그것이 금강경의 구성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강인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그 겐지스 강들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래알도 또한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겐지스 강도 매우 많겠는데 겐지스 강 가운데 있는 모래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알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자거나 그러한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의 세계를 7가지 보물로서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보시한다면은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자나 그 남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3가지 호칭이 다 나오죠. 열애, 이렇게 오신 님, 은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거룩한 님, 그리고 올바로 깨달으신 님, 정등각. 그런 분께 이 7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공덕이 많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수보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시여, 세존이죠. 올바로 잘 가신 님이시여, 열애시여. 그렇습니다. 그 선남자나 그 선여인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가장 훌륭한 님께 보시를 하는 것, 그냥 요약해서 부처님이라고 하십시다.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것이 유비의 세계에서의 최상의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최상의 공덕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죠?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마왕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했을 때 그 마왕의 제안을 거절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최상의 공덕을 짓는다 그래요? 그것은 보시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께 보시를 한다. 나의 삶을 보시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의 뜻이나 내가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을 보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노력의 결과를 부처님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 보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 보시한다. 이게 아니고 열애, 은공, 정변지, 정등각이죠.
이렇게 오신 님, 그리고 거룩한 님, 그리고 올바로 깨달은 님께 보시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삶, 이것이 대승불교의 마지막 신행입니다. 믿음이고 수행입니다. 그럼 부처님께 보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화엄경의 보현행원에서는 보현보살은 10가지 원을 말하죠. 그죠?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했을 때 전부 다 부처님하고 관계된 겁니다. 맨 첫 번째가 예경제불이잖아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겠다. 예배하고 공경하겠다. 두 번째는 칭찬열애예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겠다. 이게 부처님을 예배하고 부처님께 보시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칭찬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공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공덕, 그죠? 나의 장점, 나의 지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수공양한다.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을 한다.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만 있습니까? 눈앞에 마주한 모든 이들이 부처님입니다. 그 속에 부처님입니다. 모든 이들에 숨어있는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 부처를 깨우친다 이거죠. 내가 내 부처를 드러내는 만큼 딴 사람이 딴 부처를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막고 있는 나의 잘못된 모든 업의 장애들, 번뇌의 장애, 번뇌의 생각 방식, 잘못된 관성, 잘못된 행동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틀려온 것, 그거를 초래하는 번뇌죠. 이런 것을 없애나간다, 풀어나간다. 그것이 참의 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공덕을 전부 다 함께 나누겠다. 수희공덕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도 나누고 남이 지은 공덕을 나도 더불어 기뻐하고 그것이 수희공덕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그 다음의 나머지 5개는 청전법륜, 그러한 부처님께서 법을 굴리기를 청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진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불주세, 부처님께서 항상 세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의 1초 부처가 나의 1분 부처로, 1시간 부처로, 24시간 부처로 머물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1분의 부처가 24시간 부처로 머물도록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수불학, 끝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와의 부처, 너의 부처 전부 다 함께 항순 중생,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여서 마침내 이 공덕이 널리 회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부처가 됩니다. 마침내는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필요 없는 부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다 부처님이 됐으니까 필경무불 급중생,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모두가 부처 그 자체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원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했을 때가 뭐냐?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보시. 이것은 형상으로서의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으로서의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부처에 보시하는 겁니다. 참다운 부처. 이것이 유위의 복입니다. 유위의 복.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나라에 통일될 때까지 그때 삼개교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삼개교. 그 삼개교를 창종을 한 사람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신행, 믿을 신자에다 행할 행자입니다. 오직 믿음의 행이 있을 뿐이다 한 사람입니다.
삼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세 가지 단계가 뭐냐? 부처님 당시는 정법이 있었던 시대다. 그 다음에는 정법 비슷한 상법이 유지되는 시대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말법의 시대가 있다. 이것이 3단계의 삼계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이것은 말법의 시대다. 말법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뒤통수 맞는 됩니다. 그래서 이 신행은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이 오로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다. 그것은 보시로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정법을 가르쳐 줄 데가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을 드러내고 말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행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해서 자기가 머무는 화도사를 무진장원이라 그랬습니다. 무진, 다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공덕을 갖춘 공덕이 비롯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보시를 하고 이 보시가 필요한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무슨 명부를 적어놓고 보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에게 갖다 놓으면 누구나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행 스스로도 내가 죽으면은 짐승들이 다 먹게 하라. 이런 식으로 무소유로서 지향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신, 다함 없는 공덕을 낳는다. 뭐 그런 종파도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이제 있었던 무진회사라고 있었어요. 금융회사. 다함 없는 복을 낳는다 하는 것도 이 무진장원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행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행. 어떤 부처?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나에게서 부처를 찾아내고 너에게서 부처를 찾아내고 그 부처를 공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나의 모든 삶의 결과를 부처님으로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입니다. 얼핏 이렇게 쓰고 싶다. 그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쓰는 게 맞는가? 부처님이라면은 이렇게 쓸까? 이런 행동을 할까? 그죠? 부처님께 보시합니다. 더 큰 훌륭한 일이 있다. 그럼 그쪽에 보시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것,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업장을 참여하고 그리고 더불어 부처님의 행을 기뻐하는 이런 보현행원과도 마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위의 복은 바로 이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삶을 끝없이 보시하는 것, 삼천대천세계의 끝없는 이것을 바로 부처님께 보시한다. 모든 칠보를 부처님께 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위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위의 법으로서 삽니다. 무위라는 것은 뭐예요? 유위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랬습니다. 수보리여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한 여인이나 남자가 이 세계를 7가지 보물, 7보로서 가득 채워서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보시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나 딸들이 이 법문으로부터 사행시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들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면은
그가 그것을 인연으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더 많은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현장 스님의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차 법문 내지 사구 같아. 이 법문에서 사구 같아. 네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수지 독송, 받고 지니고 독 읽고 외운다면 외워서 구경통리 마침내 그 오묘한 이치, 날카로운 이치를 다 통하였다면은 그죠? 이치를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급 광이 타 선설 남을 위하여서 널리 베풀어 설한다면 베풀어 설합니다. 그런데 베풀어 설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 열의작용 이 진리와 같은 쓰임새, 작의 뜻을 일으키게 열어준다면 보살행을 하게 한다면 머물없는 마음을 내게 한다면 유차인연 소생복치 이 인연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서 생기는 복의 쌓임, 복의 다발들은 심다의 그 전의 복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무량무수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죠?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구계를 독송하여서 남에게 전한다면이 아니고 사구계를 독송해서 구경통리 마침내 그 이치를 터득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죠? 급 광이 타 선설 베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살게 하는 것이 계시열의자기 이 이치와 같이 금강경의 이치와 같이 뜻을 내도록 열어 보여준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금강경 사국의 삶을 내가 보여주고 이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도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금강경 사국에 이런 거야. 이거 외우면 복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아.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금강경 사국의대로 살고 뜻을 내는 것을 보여주어서 상대방도 그렇게 뜻을 내고 금강경 사국의 머무르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남의 삶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마침내 이 감동과 감동, 진리의 삶과 진리의 삶이 만나는 이 증폭작용, 감동작용, 이것으로서 무한한 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무비의 복이 뛰어나다 하는 겁니다. 왜? 감동의 삶은 감동의 크기만큼의 복을 이끌어냅니다. 유위의 복을 이끌어냅니다. 왜? 무위는 유위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의 삶으로서 모든 사람을 감동을 시켜라. 그래서 그 감동으로서 상대방도 그렇게 살게 하라. 뜻을 내게 하라. 바로 금강경 사국에를 전해야 되고 그 사국의 복이 무궁무진한 그 이유입니다. 계시열의자기 유차인연 소생복지 그죠? 이 금강경의 이치와 같이 뜻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공덕들 모든 복덕 그것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금강경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금강경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요 앞에 나온 사국의 삶이 드러난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 모든 삼천대천세기에 가득 찬 간지스강의 모래알 곱하기 모래알
그만큼 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거죠. 부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처님이 되고 상대가 부처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부처님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화엄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제11장 무위 복승분, 무위의 복은 뛰어나다. 무위의 복은 유위의 원인이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결국은 무위의 복은 유비로서 드러나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계시 열이 자기 보여주어서 이 이치와 같이 마음을 내도록, 뜻을 내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부터 유위의 복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금강경의 뜻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무한한 공덕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위의 복보다 무위의 복이 뛰어남은 무위의 복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위의 복의 감동이 끝없이 전해집니다. 한 밝음이 새로운 밝음을 유도하고 이 밝음이 새로운 밝음을 유도해서 온 세계가 더욱더 밝고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금강경의 삶입니다. 금강경 사구계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